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광야를 지나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고독한 시간들, 또 외로운 시간, 힘든 시간들이 있는데 가장 은혜로운 곳이 광야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있어서, 어떤 중요한 문턱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화려한 어떤 잔치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 왜 그러실까? 오늘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그 장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답을 한번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30살이 돼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시겠죠. 그렇다면 사실상 가장 높은 곳에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면서 출사표를 던지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셔야 됐는데, 그런데 오늘 첫 행보가 뜻밖에도 요단강 낮은 물속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곳은 광야예요. 광야. 그냥 말만 들어도 사실은 얼마나 힘들까요?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외로움이 기다리는 그런 장면들이 연상이 되고 있어요. 오늘 이 처음에 본문의 시작이 세례를 받는다 그랬는데 한번 13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여야 될까요? 요한은 이 사실이 의아하죠. 우리도 궁금해요. 왜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과는 개인적으로 사촌지간이 있지만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났지만 몇 개월 됐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본인이 믿건 안 믿건. 그러나 이 앞에도 보았지만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자기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왜 그러시냐, 나는 이거 못하겠다. 그러니까는 못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14절에 읽진 않겠지만, 내가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데 오히려 당신이 내게 주셔야 되는데 나는 안 된다 했더니 15절에 이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지금은 내 말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다. 아멘. 우리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니까 조금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려워서 제가 세번역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들을 활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허락하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제서야 네 알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인 성자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17절의 음성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에게 세례를 받기까지 낮아지신 성자 예수님 위에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오셨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삼위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 합의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구나. 예수님의 공생애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공표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모습이에요. 그 세례받는 낮은 곳에서 말이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을 듣자마자,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죠. 하나님의 내 기뻐하는 자라 했으면 이제 왕궁으로 가든가 어떤 높은 보좌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광야를 지나며. 맞습니다. 그 출발, 사역의 출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본문입니다. 저도 성경을 청년 때 처음 읽으면서 이게 참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성령에게 이끌려 가는 곳이 마귀고 광야다라는 거예요. 네,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성령에게 가시는 곳인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광야로, 왜 마귀에게, 그런데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갈까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의 사역을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고통을 모른다 하시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안다. 나도 그 고난을 알고 너희 인생들이 광야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살아간 걸 알기 때문에 나도 가겠다라고, 죄의 문제를 풀 수 없고 인생의 광야의 문제를 풀 수 없는 그 연약한 인생들이 겪는 유혹과 그 척박한 곳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친히 겪으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곳이 바로 어디요?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해서 마귀가 득실거리는 그 광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질문하죠. 왜 광야입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만나서 교회에서 평안과 따스함을 누려야 될 텐데 왜 하나님 내 삶은 여전히 광야입니까? 묻는 그 질문에 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사역의 출발지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을 출발을 바로 광야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성경은 답하는 것이에요. 광야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봤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어떤 은혜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했습니까? 그곳에서요, 아셨죠? 세상에 대항을 하고, 그냥 요약하자면 낮은 곳이고 겸손해지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 사역과 예수님이 공생의 출사표를 던진 시작 출발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출발지. 철저히 낮아짐,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만이 인정이 되는 그곳이 광야. 예수님은 그 광야의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구원의 협약의 출발지가 광야였다라는, 그곳은 어떻게 될까요? 승리의 출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출발지. 오늘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낮아짐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낮아질까요? 힘듭니다. 오늘 2절만 읽어도 엄청 힘듦이 밀려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요즘같이 먹방과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거는 상상조차 못합니다. 우리 한 끼만 못 먹어도 그냥 막 발악을 하는데, 밥을 안 줬다고 막 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밥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우리인데 40일을 낮아지고 낮아져서 육신의 에너지가 끊어질 때 비로소 하늘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바로 그것이고, 그때 뭐합니까? 비로소 기도가 시작됩니다. 아시죠? 내 힘이 없을 때, 아무것도 둘러도 없는 때, 어디요? 사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뚫려있는 곳 하늘밖에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세상의 에너지가 끊기지만 그때 비로소 낮아짐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급이 차단되고 세상 에너지가 끊어져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에너지 기도가 시작되는 곳이 광야였다. 낮아짐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시고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겸손의 모습 이외에 광야에서 그 낮음을 육체로 채우시죠. 그러나 분명히 보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 했습니다. 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가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계신다. 낮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정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줄이신 예수님이 육체의 고통을 철저하게 감당하시면서, 오늘 보니까 광야는 위협이 있고요, 외롭고요, 극한의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하지만 사실은 이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연약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 그 목숨을 걸고 광야에서 금식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절박한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주인이 누구인가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로 그때 줄였으니 가장 연약할 때 누가 와요? 마귀가 와요.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을 하고 예수님이 답변하는데, 이어서 3절 4절을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40일을 굶주렸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래.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래 하고 떡으로 만들어 먹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배고픔보다 해결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다. 배고프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예수님이었습니다. 내 생존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었던, 그래서 그 연습이 필요하고 그 시험이 필요했다, 훈련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알지만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광야에서는요, 그 인생들이 먹을 것 걱정 다 사실은 할 수 있죠. 근데 끊어진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했던 백성을 하나님이 왜 광야로 데려갔습니까? 그곳에서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그 광야,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여기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자존심도 건들고 뭐예요? 정체성도 자극해요. 그럼 네가 안다, 맞췄다. 오늘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되게 자극받으면 내가 부심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남자가 말이야 그러면 맞지, 내가 남자가 이러면서 나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이러면은 내가 거기 좀 이렇게 부심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못해 그러면은 한다고 낑낑대고 쩔쩔매는.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는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넘어간 자가 누구죠? 첫사람 아담이죠. 사적인 감정과 욕망으로 그래 나 할 수 있지, 너 못 먹으라 그래서 아니 나 먹을 수 있지, 먹지 뭐, 먹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안 먹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광야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는 곳이었어요. 진짜 주인이 누구시느냐, 내 생명과 내 생사복과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실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이제 두 번째 시험 6절처럼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요 말씀도 알아요. 기록되었으니 그가 너를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마귀가 말씀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또 답변을 하십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자기에게 절하고 권력을 갖고 지름길로 가라라는 겁니다. 지름길. 하나님만을 경배해서 나는 좁은 길을 택하겠다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요 조금 타협해지면 편할 거야 라고 유혹을 해요. 야 이거 눈 딱 감어 괜찮아, 다들 한 번씩 눈 감고 살아, 그렇지 않습니까? 유혹해요. 주인 없어, 보는 사람 없어, 그냥 너도 다 가져가. 세상에 폭동 나면 알지 않습니까? 이제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 물건들 다 훔쳐가는 그 사람들 구출하는 상황에서 물건들 주인 없다고 계산 안 한다고 눈 감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완악함이 있어요. 타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귀의 시험도 그래요. 뭐라 그럴까요? 9절에는 읽지 않지만 제가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요 그거 다 받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었어요. 다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육체의 한계 속에서 그 유혹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유혹 있죠? 핑계를 대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여기는요 벽도 없고 지붕도 없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척박한 곳에서 뭐라도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워 먹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빌어먹는데도 이유를 가지고 하는 거죠. 남을 빼앗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계형이다라는 범죄. 다 된다는 거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나 경배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조금만 타협해도 되는데 그 모든 유혹과 타협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인생의 광야를 경험했는가? 갑자기 오는 광야가 있어요. 불현듯 찾아오는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갑작스러운 경제적 결핍이 오고 관계의 단절이 오고 진짜 나는 잘못한 거 없어도 깨어질 때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존재가 부정을 당하며 배신과 비난과 배반, 광야를 만나죠.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까? 왜 배고프고 줄인데 하나님 나에게 떡이 아닌 돌을 주십니까? 묻고 따지겠죠. 마귀는 그 틈을 타면서 얘기하겠죠.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증명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증명해봐라. 자존심을 건들면 우리 넘어져요.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멀어져서 그냥 조금씩 어느 정도만 눈치껏 피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야죠. 목사 피하는 거는 문제도 아닙니다. 건드려요. 버려졌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나님 왜 나를 광야에 버려둡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물 한 방울, 풀 한 포기도 없는 그곳에서 왜 나를 이런 대접을, 서운이 막 밀려오고 자존심을 건드니까 뭐예요? 그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아요. 정말 싫어하는 것, 머리 쓰는 거죠. 머리 써요. 너무 싫어. 마음을 쓰고 신앙으로 버티라고 했는 그곳이었는데 우리는 머리를 써요. 그것이 평가되고 점검되는 게 광야다라는 겁니다. 마음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뭐예요? 인생의 광야에서 나의 주인이 드러나는 곳이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해내는 곳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나의 하나님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거목이었던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그분이 젊은 시절 이 의욕적으로 유학을 딱 마치고 사역을 딱 준비하는데 갑작스럽게 폐결핵이 왔대요. 피를 토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 또 이렇게 신실하신 신앙의 이제 선진들 보면 뭐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폐결핵, 뭐 폐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데 그 당시에 한경진 목사님은 이게 살 수 없는 병이었대요. 폐결핵이. 피를 토하면서 울었대요. 신의주에서 엎드려서 주님 막 공부를 마치고 이제 내가 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왜 하필 나냐고. 왜 하필 지금이냐고 막 울었대요. 그러면서 그때 자신의 야망을 꺾어버리셨대요. 그러면서 훗날에 고백하기를 그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자기는 똑똑한 지식인 목사는 됐을 수 있을지언정 겸손하게 영혼을 사랑하고 그 아픔을 헤아리는 목회자는 못 됐을 거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진짜 연약해서 안 아프고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아프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그 내가 그래도 아파도 신앙을 지켜야지만 이런 그런 마음. 나는 잘 지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그 교만이 올 때 저를 톡 때리시대. 그럼 내가 골골골 아파. 그러면서 이해가 되는 거죠. 얼마나 그분이 힘들었을까. 그때 비로소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나를 죽이고 나의 예수님만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우리의 영적인 태도와 자세가 변하게 되거든요. 광야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때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내 계획이 멈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때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의 틀이 깨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나를 죽이는 시간. 예수님 보십시오. 20살 때 힘 좋을 때 사역해도 되는데 30살이 돼서 하나님의 때에 겸손히 출사표를 던졌어요. 묵묵히 그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광야는요, 여러분,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분순물이 제거되는 시간입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대우받으려는 마음들, 내가 무언가 했던 마음, 내 힘 다 빠지고 아무의 외침도 들려지지 않는 것이 광야. 그런데 그곳이 축복의 통로죠. 하나님하고만 독대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라는 분 알 거예요. 어느 날 그 자신들이 돌보는 그와 수백 명에게 아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고 빈 접시를 놓고 기도를 딱 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지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어젯밤에 밤새 빵을 굽고 싶어서 구웠는데 이거 드시라고 갖다 줬어요. 빵을 쫙 깔아놨어요. 인간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 들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빨리 가서 내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대출하든가 뭐 아이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뭘 하는 막 그런 방법들이 막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게만 맡기며 그냥 딱 내가 구해올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빵이 왔어요. 빵이 올라온 놀라운 감사 소리에 하나님에게 감사를 들렸는데 바로 그때 똑똑똑 하더니 우유차가 고장났다며 이거 그냥 두면 썩겠다면 너희들 다 먹으라고 또 우유를 주세요. 빵과 우유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내 계산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의 계산이 시작되는 실화의 이야기. 하나님의 때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내 계산이 멈추고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막을 지나는 이 베두인들이 가장 무서운 것은 이 갈증이 아니라 신기루라고 하죠. 신기루. 눈앞에 가짜 오아시스를 쫓다가 다 죽어가요. 인생에 어쩌면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떡들이 신기루가 될 수 있어요. 나를 죽게 만들어요. 진짜로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그거 잠깐 놓쳤다고 죽잖아요. 채워도 목마른데 뻔히 알잖아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떡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떡을 놓게 하죠. 나를 광야로 왜 인도하셨는데 또 돌아와서 떡을 붙잡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봤어요? 정말 실패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내 자녀의 인생을 해결하려고 해보십시오. 실패입니다. 손을 뻗는 대신 우리는 그 떡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 불의 전차, 예전에 언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주인공 이 에릭 리델이 1924년에 실존 인물인데 100m 금메달리스트. 이제 사람들은 그가 100m에서 또 금메달을 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일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출전을 거부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이 성공의 지름길을 포기한 바보 멍청이라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에릭이 그 다음에 평일날 열리는 400m로 나가죠. 그리고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금메달을 땁니다. 환호가 울리죠. 내가 고백합니다. 나는 100m만 달렸고 하나님이 300m 달리겠습니다. 더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너무나 놀랍게 그는 바로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때 중일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서 수용소에 갇히죠. 그러면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포로협정으로 풀려날 기회가 있는데 임산부에게 자기의 권을 주고 내보내고 그 사람은 그곳에서 죽습니다. 43살의 나이에 죽죠.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기독교 영화가 아니었다는 건 더 놀랍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이런 건가라고 많이 깜짝 놀라죠. 이게 믿음이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의 삶을 살았던 삶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광야는 나를 증명하는 곳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를 보여낼 수 있는 곳인 거죠. 세상의 지름길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곳이 광야. 여러분도 증명할 수 있는 곳이 지금 광야예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바로 지금 광야에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 손을 멈추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는 것, 내 계산을 버리는 것,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일하심만 구경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오늘 그것은요, 말씀드린 세상의 지름길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마귀는 자꾸 얘기하죠. 야, 뛰어내려. 믿음이 때문에, 기도회 때문에 뛰어내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속삭여요. 남자매 성도가 뛰어내려. 왜 고생하냐? 다들 안 그래. 다들 교회 다니면서 한 잔에 다들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눈 감고, 야, 지금 그게 중요하냐? 저 사람들 원래 부자니까 너 좀 가져가도 돼. 별의 별소리를 다 합니다. 별의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 기적을 요구하기보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본문 어떻게 끝나죠? 읽은 본문 11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시험을 마쳤을 때 천사들이 마치 준비한 것처럼 수종을 들어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죠. 그 자존심을 버리고 말씀을 택했을 때 우리도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비로소 어떻게 해요?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곳입니다. 싸워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승전가를 부릅니까? 신앙생활에 전투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승전가를 부르냐고요. 싸워야죠. 피나게. 승전가를 부른 사람이 없는데 승전가를 불러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광야에서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곳이에요. 광야에서만. 광야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고, 동시에 역설적으로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배우는 거룩한 성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잘 통과한 예수님께서 경험했던 하늘의 위로, 그 결론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곳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우리를 잊지 않아 계십니다. 나를 가장 귀하게 빚기 위해서 그 광야로 데려가신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을 하지만 성령이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오직 광야 속에서도 우리 주님 손 놓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 손 놓지 않기를 우리 찬양할 거고요. 내 자존심을 다만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해야 되니까 주님만 내 도우심이 된다는 이 찬양의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결단성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담고 하나님 앞에 오늘 시간 간절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